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또 자기 관리에 대해서 13장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14장의 내용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일, 또 해야 될 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여인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뭔가 한다면 그 율법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먹고 이것은 안 먹고, 이게 규정이 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의 다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는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3절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주가 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형제를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날의 문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이 어떤 날에 대해서 이 날이 더 소중하니까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뭔가 사람들이 날에 대해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먹는 것 또 날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이제 하인의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남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왜 함부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그 하인은 그 주인이 그 하인의 주인이 알아서 다 판단하고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향하여서 얘기할 때 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살고 죽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 뭘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주인, 나를 소유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끼리 서로 네가 잘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미리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그러므로 이제 형제를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고 또는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러면서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결국은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문제는 뭐냐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를 잘못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거슬르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런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의 규정에도 보면 이런 음식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그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또는 뭐 돼지나 뭐 이런 거는 못 먹고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려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이 밖에 있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나오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런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면서 물론 그건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거, 뭘 먹을 수 있느냐, 뭘 먹으면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베드로후서에서도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의 절제를 이렇게 계속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운다는 것. 그래서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이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아니하고 또 안 먹어도 되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먹고 하여튼 형제를 위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무엇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화평으로 하지 않으면 뭘 먹든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 그러면 그 음식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또 의심하지 않고 먹는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떤 눈에 보이는 규정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규정에 따라서 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이 그렇게 아주 많은데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스럽게 되었지만 이제 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나아가는 선한 행동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따라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얼마나 올건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오직 모든 심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 내어 맡겨놓고 그저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여 싸우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형제와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신앙이 어린 이들도 있고 또 육체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질병 속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도 힘든 여러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고 서로 국경을 다 봉쇄를 하고 오고 가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가로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길도 가로막히는 일이 많사오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위에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